시편 12편 말씀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늘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편은요 특별히 사람이 하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지요. 그만큼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그만큼 힘이 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게 만드는 것이 사람의 말씀이지요. 오늘 시편 12편은요. 사람의 말과 부질없는 사람의 말과 강력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부터 간절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인가? 이유가 있지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말도 있어요. 아니면 평범하게 무슨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죠. 근데 경건한 자,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충실한 자들도 반드시 표시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단어예요. 경건한 자, 충실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진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요청하는 이유, 경건한 자, 이게 어떤 단어에서 어원이 나와 있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경건한 자, 여러분들이 헤세드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단어를 지금 경건한 자로 사용하고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경건한 자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사랑, 무한정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또 하나 충실한 자, 이게 또 무엇을 의미할까? 단순하게 충실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단어가 거기 적혀 있어요. 뭐냐면요. 에무님이라는 단어예요. 어원이 중요한데 어원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충실한 자, 아멘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멘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아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없어져도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실 텐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헤세드를 외치는 자와 아멘을 외치는 자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 부족할 판국에 그 외침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굉장한 위기의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멘을 외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은 곧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아멘을 더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세상 가운데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넘쳐나야 될 텐데 단지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위기의 때입니다. 문제는 다윗이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이 살아있는 그때에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멘이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자기가 할 일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정말 발악을 하고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하겠으니까 이 때에 이 위기의 때에 다윗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 어떻게 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사랑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아멘이 없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 2절 말씀에 나와 있지요. 역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헤세드가 사라지고 아멘이 사라져요. 사람의 입에서 아멘과 헤세드를 외치지 않으면 그 입이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된다? 거짓말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요. 나만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죠. 사랑이 없어지는 말, 하나님을 외치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그 입은 무슨 말만 하게 되냐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짓을 말하는 입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었냐면 그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은 꾸준히 계속 도망을 다녔다라는 그런 삶 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고 아멘을 말하지 않는 자들의 거짓으로 인해서 자신은 꾸준히 도망자가 되었어요. 사실 다윗은 도망자가 될 필요가 없는 삶이에요. 근데 왜 도망자가 되었느냐?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아첨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사랑을 외치는 말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은 최고의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당신이 위대한 왕인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죠.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반항하지도 않고요.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는요. 정적이 되어버렸어요. 제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죽여야지만이 제거해야지만이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들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이야기하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요, 아첨하는 자들의 말은요,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을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통 중에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우리 5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어두셔야 됩니다. 이제 세상의 말을 짓누르는, 세상의 말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강력한 말씀이죠.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거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지요. 내가 이제 일어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에 짓눌러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내가 직접 일어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 여기 일어나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입니다. 달리다 쿰 했을 때 그 말이에요. 일어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역사할 것이다. 인간의 말로 상처받고 인간의 말로 아파하고 인간의 말로 갈갈이 찢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말로 인해서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두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말은 무슨 말이 들리냐면요, 세상의 말이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요. 이 두 가지 말이 동시에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둬야 되고 어떤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헤세드와 아멘을 없애는, 죽이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말, 달콤한 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은 분명히 내 앞에 달콤한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탕이 달다고 그것을 먹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6절 말씀에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욥이 했던, 욥기에 나와 있던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걸 말해요.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의심할 만한 것이 없고 흔들릴 만한 것이 없고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지켜주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까지 가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7절과 8절은요, 순서를 바꿔서 읽어야 돼요. 8절을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7절을 읽으셔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 그 순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먼저 읽고 7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옵니다.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아멘. 비열함이 판치는 때에, 악함이 판치는 때에, 우리를 죽이는 것들, 악인이 곳곳에서 판치는 때에, 그때에 여호와여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 세대를 영원까지 보존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뭐라고 외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어요. 왜?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달디단 사탕을 들고 오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세상의 말은 그래요. 세상의 말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니까 헤세드와 아멘을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비웃지요. 당신이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면서, 그만큼 위대하다면서 왜 당신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있냐? 천사들 와서 해결하라고 해봐라. 유대인의 왕이라며 이것밖에 할 게 없냐? 세상의 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을 듣고 역사하실 수 있었어요. 천사들 오게 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세상의 말들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디에 집중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말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랑할 것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그저 말씀에 헤세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말씀에 아멘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말씀 7절처럼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오늘 능히 하루를 살아내셔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아멘을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지키사 이 험악한 세대들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키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두려움 없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